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누가복음 8장에는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보이는데요.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냐에 따라 각각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은 왜 각기 다 다른 반응을 하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특별히 이것은 예수님의 그토록 능력 있는 말씀을 직접 듣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믿지도 않고 회개치도 않는 유대인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지, 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이 말씀이 익숙하다고 해서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고 또 어떤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될지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씨에 대해서 세 종류로 설명하십니다. 오늘은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5절에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가 나옵니다. 길가란 밭의 가장자리 또는 밭이랑 사이의 땅을 말합니다. 이런 곳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단해져서 씨를 뿌려도 씨가 흙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씨는 지표면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 새들의 먹이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선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굳어 있어서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한 말씀은 바로 사탄의 먹잇거리가 됩니다. 12절에 보면 이 빼앗는 존재가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예수님의 해석에 그렇게 나와 있죠. 결국 사단이 말씀을 도적질해가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길 가장자리이기 때문에 세상과 접촉이 많아져서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을 말합니다. 세상과의 접촉은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굳어진 마음밭은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 갈아엎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대는 우리 마음이 이 세상 것들에 의해서 무수히 밟히고 있다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미디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말씀이 들어오기 어려운 단단한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나오듯이 바위 위에 뿌려진 씨입니다.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습니다. 이쪽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 암석 위에 흙이 덮여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밭은 흙의 그 층이 아주 얇아서 여기에 씨를 뿌리면 뿌리가 미쳐 내리기도 전에 싹이 나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약한 뿌리가 수분을 빨아들이지 못해서 그 싹은 뜨거운 태양열에 의해서 쉽게 말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잠시 싹이 납니다. 그러나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봐야 되는데 믿는 자의 경우 쉽게 은혜 받고 감동도 받지만 금세 그 태도가 바뀌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흙 밑에 있는 돌이 뿌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돌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단단한 자아를 상징합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말씀이 뿌리 내리는데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시련이나 고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쬐는 것은 고난, 시련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고난이 신앙을 더 자라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을 이렇게 말라 죽여버리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식물이 흙 밑에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면 그 싹이 태양열에 말라 버리듯이 내 속에 그 돌과 같이 굳어져 있는 자아는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들어서 시험 앞에서 버틸 힘이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던 그 믿음마저 말려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돌덩이 같은 그 자아를 깨뜨려서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는 토양을 갖춰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이 큰 도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내 안에 내가 살아있습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을 때 말씀이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입니다.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가시를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과 향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세상 일에 대한 염려는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나 돈 욕심 이런 것 또한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큰 돈을 벌겠다고 재물에 집착하게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건전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 좋지만 돈이 최종 목표가 되고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 거기에 집착하는 것 그리고 욕심을 부리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영적 기운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이렇게 하고 시종일관 하루 종일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것 이것은 합당치 못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가시떨기가 위에서 막고 있는 사람의 위로는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막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막힌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위에서 가시떨기가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집착과 그 욕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치고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씨를 뿌려보면 그 땅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심령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강제로 우리를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편에서 받아들일 때 들어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밭을 살펴야 됩니다. 내게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찾아서 제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읽어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로부터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제거하고 결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 시 어떻게 됩니까?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장애물 중에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가, 어떤 부분이 기경되어야 되는가를 찾아보고 또 그 부분을 힘쓰고 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씨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그 열매를 찾으실 날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때로는 내 욕심인지 세상에 대한 염려인지 아니면 세상과 접해서 마음이 단단해져 있는 부분인지 어떤 부분인지를 우리가 살펴서 주님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고 은혜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열매 맺고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에 좋은 땅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또 막아주시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몸의 모든 약한 부분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신 손이 하나님 그 약한 부분을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